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18장 19절 21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 방송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늘 그래왔지만은 뉴스 중에 하나가 북한 소식이었습니다. 북한 소식인데 요즘엔 좀 특이한 소식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혹시 아십니까? 뭐 하도 많은 소식들이 내려오니까 뭐 미사일을 쐈네, 인공위성을 쐈네. 그거 말고 김주애가 등장하고 있죠. 그 어린 아이가 지금 북한의 뉴스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인민군 최고사령관도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수경례를 붙이고 있으면서 신격화의 작업을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고, 그리고 김정은보다 더 앞장서서 사진을 찍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정일이 죽었을 때에 미처 그 작업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습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자 세습이 4세대에 걸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식이 북한에서는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세습은 있기는 있죠.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재벌가의 세습이죠. 재벌가 세습인데 또 교회적으로는 또 교회 세습이 있죠. 교회 세습이 있어서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벌가들의 부자 세습은 당연히 그런 거로 생각을 해요. 그죠? 왜냐하면 뭐 자기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회사 세워서 아들한테 주겠다는데, 유산 상속을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것이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 아버지가 개척해서 대형교회 세워갖고 자기 아들한테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것이오 라고 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세상적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고, 야, 저 교회가 저렇게 크면은 저 목사한테 돈이 얼마나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저거 한 달에 수입이 얼마야 저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에 대한 부자 세습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유산을 물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목먹는 감 찔러나 보는 같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교회의 부자 세습에 관해서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서. 그런데 또 그것조차도 또 비난을 해야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세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초빙을 받아서, 청빙을 받아서, 그래도 우리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스펙은 돼야 우리 교회를 지도할 목회자가 되지 않겠어? 나름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수십 년 동안 담임 목사에게 길들여져 있었고, 그 목사의 그 개척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토가 있고 철학이 있고 그리고 신앙관이 있고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해서 같이 성장해온 이 교회를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장악 시도입니다. 이 정치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빨리 내가 장악을 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거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 있죠? 그 큰 교회가 그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네, 그 큰 교회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운 목사를 청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문제가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분당에 있는 모 교회, 굉장히 큰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목사님에게 했다가 굉장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장악 시도 때문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무수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천호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부자 세습이 일어났는데 그들만의 리그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장악 시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대로 아버지가 목회에 가는 그 방향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이것은 목회적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전혀 내가 이거를 장악을 하려고 해도 뭘 하려고 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아버지가 했던 그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 10만 넘는 그런 교회가 되니까 부자 세습을 하니까 사회적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막 이러죠. 태촌의 이영교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세습한다고 여러분 사회적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일종의 사적 욕심이 들어가서 삐딱한 시선으로 바로 저 돈이 얼마야 라는 게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100% 옳다, 100% 그르다 라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조건 비난과 비판을 해서도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천호동에 있는 그 목사하고 저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그 사람 저도 모르고 저도 그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가락질하며 비판할 그런 문제도 아니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7, 18, 19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유다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론을 배반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그 유다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에 딱 올라가서 이 왕으로서 국제 정세를 쫙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우방국인 애굽, 그때만 해도 애굽은 미국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국과 같은. 그래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웠었기 때문에 그렇지 국방력, 국력은 그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흥국으로 바로 한 것이 바로 바벨론, 지금의 중국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입장을 보면 미국하고 친하는 게 낫겠어요? 중국하고 친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우방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런데 중국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중국하고 친해라, 여러모로 너한테 좋으니까 중국하고 친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하고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먹고 살만해졌는데 시드기야가 왕에 딱 올라서 보니까 야 그래도
중국하고는 좀 친하긴 친해도 뭔가 껄끄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왜냐하면 오랜 적인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피로 맺어진 미국과 우리나라 막 이런 게 작용하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막 땡깡도 부릴 수 있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부탁도 쉽게 할 수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을 쳐버리고 배반을 하고 다시 애굽에 손을 내밀어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기에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거를 좋아해요. 친숙해진 것, 익숙해진 것, 이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제 나이 이상 되는 분들은 자꾸만 옛날 거를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개혁과 개혁, 그리고 차라리 이게 아니면 빨리 바꿔버리는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젊을 때는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저도 보수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나이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 다 에이 뭐 그냥 하지, 이게 뭐냐, 익숙한 거, 친숙한 거를 버리기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친숙하든 익숙하든 이익이 뭐냐, 어떤 게 더 나한테 유리하냐, 이 조건에 따라서 빨리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바꾸는 걸 싫어하면 제 나이 이상인 겁니다. 많이 좀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 나이 밑이라도 자꾸 바꾸기 싫어하면 정신적으로 제 나이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보수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택한 것, 너희들이 택한 그 길에서 그 받는 형벌과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처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 이게 전체 성경을 보면요, 전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보다는 80% 이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해서 큰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성경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다른 부분으로 한번 요약을 하자 그러면 성경은 뭐가 요약이 되느냐, 사단이 하나님께 항거하는 모습을 기록된 내용이 성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과 우상들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우상과 하나님의 싸움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표현한 것이 우상들이 하나님께 항거하는 모습을 그린 내용, 이것이 성경의 요약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세세하게 배려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나오는 큰 독수리라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레바논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돼? 레바논은 레바논이죠. 왜 그러냐면 이 다윗 시대에 백향목 어디에 가서 갖고 왔어요? 레바논에서 갖고 왔죠. 그 백향목을 가지고 뭘 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성전과 궁전을 지은 것이 기초, 그게 나무가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성전과 왕궁이 있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지는 그 백성들 중에 높게 서 있는 가장 높은 곳은 누구요? 왕이죠.
그때 당시 여호야긴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한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 연한 가지는 정말 연하지요. 연하죠. 그러나 이 연한 가지라 할지라도 가지로 뻗쳐나간 거예요. 연하지만 이것은 뭐냐, 단단한 잎사귀로 변하기 이전에 연한 모습으로, 그러나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 있으면서도 그래도 연한 그쪽이라도 어린 잎이라도 해서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열매는 맺을 기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근히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게끔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 아래서?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 듣고 바벨론하고 동맹하고 화치를 맺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근근히 먹고는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나가면 될 것인데, 이 왕의 오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22절, 17장 22절에 보면, 패망한 이스라엘 회복은 다윗의 가문에서 한 영광이 나타나. 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18장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상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저 사람이 왜 은혜를, 저 사람 저기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고 하나님 왜 도대체 그렇게 저기 그러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아니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는 월권 행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래저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쉽게 얘기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 몇 번 쳐요? 마음대로. 요거 아는 사람은 연식이 오래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엿장수 가위 몇 번 치냐?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이를 왜 몇 번을 치냐고 따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체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마누라 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나중에 마누라 치마 한 자락 붙잡고 나도 가면 돼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권사요, 남편이 장로요. 그렇다 해서 내가 권사요 장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혜택이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의 혜택은 나로 인해서 얻어진다면 형벌과 징계도 누구로 인해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해 받는 것입니다.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인정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 내 의로 인해서 구원을 해주실 것이다. 이게 참 헷갈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 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내 책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책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18절에 죄의 세습, 오늘 말씀 죄의 세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딸 앞장 세워서 세습 작업하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들 대동해가지고 세습 작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습시키지는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 해서 내 자식도 그 죄를 받지는 않는다. 하나님 분명히 죄의 세습이라는 것은 없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 악인의 아들이 악인이 되라는 법 없고, 또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죽지는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장에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애가로 불러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애가를 지어놓고 곡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 왕가의 비극적인 것들을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9장에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 이 젊은 사자는 그 포악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저 시드기야하고 그 이전에 여호야긴, 여호야김 이렇게 해가지고 왕가 쭉 내려오는데, 그 젊은 사자가 두 젊은 사자가 등장하는 것은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왕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한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본인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얽매여갖고 그 먼 길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의 여생을 마치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렇게 옛 화려했던 그 영광의 말로가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참 슬프고 애처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가를 지어서 이 애곡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슬픈 애곡, 이 애곡송은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슬픈 역사를 전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있어서 우리의 의라는 거, 그건 대충 머릿속에서 의라는 것은 뭐 올바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정도를 걷고 뭐 이런 그런 뜻의 막연한 의미는 알겠는데, 도대체 자기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의, 자기의 의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래?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이게 말 그대로 보면은 나를 부인하는, 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아니죠. 라는 나를 극구 부정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위주의 삶을 살았음을 낮추어 얘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면적으로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소경 바디메오는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누구를 따라갔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겉옷, 외투는 그의 전 재산이었고 생명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지에게 있어서 외투라는 것은 추위를 피할 것이고 더위도 피할 것이며 보호막 같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거주지였습니다. 모든 보호막이었습니다. 거지 외투라서 보잘것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 나라의 기후와 그쪽 나라의 생활상을 보면 그의 외투는 목숨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가 그의 외투를 벗어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투를 벗어던지지 않으면 그는 목숨은 붙어 있으나 그의 신분은 죽을 때까지 거지요. 그러나 그 외투를 벗어 던짐으로써 신분이 거지에서 이제 상승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나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그의 생 전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삶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이제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고 나도 가끔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거룩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도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말투도 행동도 모든 것도 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거룩한 모습과 세상 밖에 사는 모습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가끔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습관적으로 나타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의의 길을 살짝 벗어나는 길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극구 부인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하고는 그 의미가 살짝 결이 달라요.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지만은 자기 의로 간다는 것과 내가 노력해서 간다는 것과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굉장한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이루어지느냐? 자기 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 자기 의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의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과는 결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훌륭하게 지켜내는, 그래서 자기 의가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를 향하여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을을 향하여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